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3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림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수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호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프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함께 들으신 말씀은 어제에 이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9절까지가 유다 지파 중에서 갈렙이 얻은 기업에 관한 언급이었고 20절부터는 유다 전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32절까지는 남쪽 지역의 성읍을 언급하고 있고 33절부터 47절까지는 평지에서의 성읍, 그리고 48절에서 60절까지는 산지에서의 성읍, 그리고 61절과 62절은 광야 지역에서의 성읍으로 총 120여 개가 넘는 성읍을 유다 지파가 성읍으로 기업으로 차지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을 보면서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유다 지파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통치 세력으로 여러 지파들 중에서도 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한 땅, 남부와 평지, 산지와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기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다 지파가 가장 힘이 세다거나 아니면 지파들 중에서 가장 말의 설득력이 좋아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끌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된 비결은 유다 지파의 어떠한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렇게 야곱의 축복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함께 나눌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 기업 분배에 관한 총 결론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1장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업 분배의 결론, 기업 분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유다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비록 그 약속이 더디게 느려지더라도 결국에 그 약속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 21장 45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유다 지파는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넓고 좋은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한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앞서 신명기 20장 16절에서 기업으로 주시는 성읍들에 사는 모든 민족을 한 명도 살려주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여부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었고 다윗 시대가 되어서야 이들은 비로소 추방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유다 지파는 그 경고를 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살려두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너무 매정해 보이고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신가? 아니 저 사람들 아무리 적군이지만 그래도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나?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이지 않고 차라리 노예로 두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아가 저 사람들 살려주어서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 믿게 구원시키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을 때 어떤 사단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그 상황만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고 따라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완벽해 보이고 내 생각이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내 생각이 가장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의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인간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보다 절대로 뛰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은다 한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살펴보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